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성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린절을 맞게 하셨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 같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조차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의 다스림을 잊어버리고 불평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감정과 세속의 이익에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겸손한 말과 행실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이기적인 고집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유혜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세상의 아픔 가운데 갈등과 분쟁으로 낭비하는 세월을 보냈음을 회개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진리 안에서 화평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 사명을 위해 목양일념으로 주님 뜻 이루어가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님께 꼭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온 성도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새해 목회 계획을 위한 정책 당회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하시어 논의하는 모든 안건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혼탁한 전국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존중하고 믿는 자들이 먼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함으로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선이 악을 이기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진로를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분별력과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깨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주님 위에 헌신한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나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 내가 높일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맞아 귀한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예,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셨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 쯔빙글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아주 희한한 장면을 보게 돼요. 두 마리의 염소가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한 마리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인데 길이 워낙 좁아서 서로 이렇게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가 팽팽하게 버티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요, 위로 가려던 염소가 바짝 땅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내려가려던 염소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엎드렸던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산 위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보던 쯔빙글리아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낮아질 때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염소에게서 이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게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성경은 종종 이런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낮아질 때 올라갈 수 있고 버릴 때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 본체라는 말은 원문으로 이제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마디로 똑같다,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겉모양과 형상이 닮았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기 본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단지 형상을 닮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그 성품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똑같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과 동등되신 이 분께서 그 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어떤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바로 성육신 하신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야겠는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야 되겠는데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죠. 예수님은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 우리 첫사람 아담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를 비운 게 아니라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존귀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더 비천한 죄인의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 자리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분을 무덤까지 몰고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무덤은 인생이 내려가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마지막 자리가 무덤 아닙니까? 거기는 출구가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어둠과 절망만 가득합니다. 무덤이라는 곳은 내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리가 바로 무덤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인데, 우리가 영원히 처해야 될 그 자리인데 우리 주님이 먼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무덤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비하가 뭐겠어요?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낮은 자리까지 처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줄 믿습니다. 무덤에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는 높아진 거고요. 그분이 비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전하면서 그들도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권리, 참 이게 많이 모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걸 앞세우기보다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낮아지는 자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낮아지면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어요.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는데요, 이 말은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정도로 최상으로 높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래 그냥 평범한 인간이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존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그분은 원래부터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욱더 높이 올려주신 겁니다.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릇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인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분이다. 원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훌륭한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나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혁명가다. 예수님을 혁명가로 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 예수가 남다른 희생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켜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학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자꾸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 사람을 우상화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교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 교주는 자신들이 누구라 그래요? 내가 예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려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꼭 이게 이단 교주만의 문제겠습니까? 사회 현상을 보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 추앙하고 그러면서 신비화하고 추종하면서 심지어 우상화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돌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돌 하면 좀 젊은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그룹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원래 아이돌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죠?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그래서 여기서 유래가 돼서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숭배한다든지 과도하게 따라다닌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요즘 아이돌 문화라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막 추종하고 막 신비화하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연예인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든가 요즘은 심지어 정치인들도 예능에 나와서 마치 엔터테이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정치인들도 우상화하는 세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고 추종하는 정치인을 예수님에 갖다 빗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도 두 사람이 책을 하나 썼죠. 현직 대통령을 빗대서 재림 예수인 듯 이러면서 책 출판하고 기념회 갖고 왔던 거 보셨을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들을 자꾸 신비화하고 우상화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분을 끌어내리고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성모독이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고 존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늘 보좌에 내려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구주로, 영원한 통치자로,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도, 심지어 땅 아래 저 지옥에 있는 악한 존재들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모든 입으로 어떻게 해요? 누가 주님이라고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신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더 올려주셨죠.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내려오시면 뭐였어요? 비하였고 이제는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신 것을 승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이제 저 높은 보좌에 올리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낮아지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내 곁에 낮아지신 분으로만 자꾸 모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곁에서 좀 나를 도와주세요. 나한테 좀 복 주세요.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으로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가 자꾸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나 좀 복 받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틀린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신앙은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요. 내 생각대로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조금만 힘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와요? 불평부터 나오죠. 하나님 의심하죠. 나 사랑하시는 거 맞기는 합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형통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세상 사람들 자기들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의와도 손잡고 거짓과 타협하잖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우리가 형통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불의와 손잡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들과 교인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그들도 더 부도덕하게 사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으로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는 기독교인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800만 겨우 좀 넘긴다고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많이 식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를 꼽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가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부분적으로만 믿었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집중했습니다. 전도할 때나 설교할 때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 말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으니까 당신은 그 예수님을 디디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분을 내 삶의 당신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에 당신의 모든 무릎을 일상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힘주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의 삶을 살라고는 외치지 않은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온전하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고 듣는 사람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죠. 늘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그때뿐이고 돌아서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일에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만족을 누릴까는 거기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정작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길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뒤로 밀어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이키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믿음 생활에 내 편안함만 구하고 이기적인 욕심만 구했나? 이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걸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년 전부터 이 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과 지나온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의 귀에 더 만족하는 목회를 한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혹시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 목회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확신하게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제 삶의 통치자로 온전히 모시어 드릴 때만이 주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예수님 믿고 절반만 예수님 믿고 복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지 말고 내 모든 생활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빚으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좌정하시고 나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잘되기 위해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신앙의 참된 목적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중요한 고리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인데요. 여기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답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어느 순간에든지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통치자로 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때도 나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아직도 꺾이지 않는 내 고집과 자아를 다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겸손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뭡니까? 우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바라는 시간이죠.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지만요. 우리 교회의 달력은 바로 이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첫 해는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구원과 영광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의지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까지 높여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의 구원과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더 낮아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무덤까지 내려가신 주님, 우리를 그 무덤에서 올려 하늘에까지 그 보좌에까지 올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생각들 자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매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의 주의 구원과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잘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삶의 그 손잡고 능력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사 낮고 천한 우리를 하늘 보잘까지 올려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사랑의 하나님, 만세 전부터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거룩한 순종을 통해 이루신 역사인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 땅에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통치하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진실과 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세계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가며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새롭게 작정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청지기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께 헌신하는 일꾼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될 목회 정책당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일꾼들의 마음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정성을 담아 주 앞에 봉헌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 전체가 주님을 높이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인의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의 진학과 취업의 문을 순탄하게 열어주시옵고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간구할 때에 만남의 복, 생명의 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은 어디 있든지 영육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삶의 근심으로 애통해하는 성도들 각자 구하는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께 늘 순종하고 그 손 붙잡고 동행함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새해는 바로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또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순종과 경건한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내년을 위한 목회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함께 가평으로 1박 2일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요.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원래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영상 아니고 그대로 우리 기존처럼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월삭 온가족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죠. 6일 토요일 오전 7시 이 자리에서 있게 되고요. 전날 예배 모이지 않고 월삭으로 모입니다. 마지막 월삭 때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 개근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열심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개근한 자녀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게스트 싱어도 모집합니다. 7살에서 16살 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자녀들 이용성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직이 사역 신청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별지로 받으신
사역 신청서 다 받으셨습니까?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있고 또 우리 필경대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단, 월사, 교사, 새가족, 블레싱맘, 또 3040, 또 시니어 블레싱, 주차, 주방, 본당 청소를 비롯해서 정말 교회 곳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새롭게 다시금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인데요. 기존에 섬기셨던 분들도 다 작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아직까지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제가 그러면 주님께 받은 은혜로 이제는 한 가지를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셔서 우리 다음 주일까지 12월 7일 주일까지 이 신청서를 우리 봉헌함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식당 봉사는 은혜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소망교구 안선아 집사님, 황대한 성도님 가정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부활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제 새해를 맞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2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낮아진 예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을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